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행사를 잘하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시편 91편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나실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에 뒤집으면 91이죠. 그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습했던 이 모든 코로나 이 모든 것들도 재앙으로 느껴졌지만 이 모든 재앙들이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벌써 이제 3년째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새롭게 함께 하시는 우리 이영숙 자매님도 함께 하는데 이 말씀을 또 왜 주셨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데에는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건 없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던질 때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품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택하여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주를 찾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깨에 많은 짐들을 이고지고 걸어가죠. 그 인생의 짐들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그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넘어지고 일어날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온전히 목마른 사슴이 그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는 그 헐떡이는 심령으로 그 주님을 찾아 나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찾아 나설 때에 우리의 많은 녹록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모든 짐들이 모두 주님께서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나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다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그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떤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소자분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그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떤
주님을 신뢰하는 나라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널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렁거려도 분명히 영원하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많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흘러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아멘. 새는 내일이 꼭 나갈지 모르며 나는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그러한 날이 밝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한 빗줄기를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하는 그 시간대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아픔들, 고통들,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택한, 내가 지명하여 부른 너의 자녀로서 너는 잘 감당했노라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의 그 발걸음들의 힘을 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내가 넘어져도 일어서 다시 한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이 맞이할 것을 소망하면서 내 그 순례의 마지막 길 끝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나보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힘들고 지친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시험에 있을 때라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신 우리 구세주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지난주에 남지에서 의료와 미용봉사로 지역 주민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부터는 창원 가정사랑학교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 있게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충성히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 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무엇이 내게 힘이 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면을 위로 글씨 가려지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나에게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절실히 내가 이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기도합니다. 역시 권사님다운 대답이십니다. 또 어떻게 하세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미투. 우리 곽병구 집사님은 어떠세요? 정말 절실히 어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어떻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술로. 그렇죠. 술로. 술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잔다. 잠을 잔다. 그때 김준우 집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냥 잠잘 때가 제일 편안하고 마음이 좋다. 맞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의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거죠. 자는 거는. 그냥 자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자는 순간만큼은 생각 안 되니까 좀 편할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도울 사람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손 닿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연락을 해본다든지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타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을 마시죠. 왜 술을 마시냐면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평상시에는 우리 뇌가 어떤 이제 보통 사람들로서는 하지 못하도록 잡아매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잡아매고 있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런 데에서
갑자기 벌거 벗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잡고 있는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그 어떤 해소하는 방법을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제 말을 하더라도 그냥 1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욕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한 7, 8시간 동안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평상시 제어했던 그거를 제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술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게 되면 평상시 정말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어 기능이 풀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남는 거는 그 다음날 머리 아픈 것밖에 없죠. 그 순간에 풀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어딘가에 운동을 하든지 어떤 중독에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중독에 빠졌던 어떤 것에 집중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술,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졌던 운동, 어떤 사람들은 섹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은 평상시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평상시의 모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일순간에는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 이 아주 늠름한 모습 진돗개인데 저희 강아지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늠름하냐면은 이 강아지는 정말 제가 지금도 같이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강아지를 이제 길러봤는데 이 진돗개를 딱 함께 길러보니까 다른 강아지 못 기르겠대요. 그만큼 똑똑해요. 그 풍채하며 얘가 또 인내심이 엄청 강해요.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딱 놔두고 잠깐 기다려 하면은 안 먹어요. 그걸 먹어 하면은 먹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번 주인을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한 번 주인은 주인을 바꾸질 않나요. 이 진돗개는 한 번 그 귀가 서기 전까지는 이제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귀가 3개월이면 서거죠. 저렇게 귀가 선 후로부터는 주인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이제 그 용맹스러운 거나 이런 거 하면 엄청난 집을 지키거나 이런 거 할 때 엄청난 용맹스러움으로 집을 정말 잘 지키죠. 그래서 저희 원래 주택에 살았는데 주택에 살 때 그 주택에 방범 설치하는 거 세콤을 설치를 해서 한 달에 11만 원이나 주는 세콤 비용이 있었는데 진돗개를 딱 키운 후로는 11만 원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집을 잘 지켜요. 이 정도로 늠름하고 대견스러운 풍채가 정말 느껴지는 우리 쪼이, 진돗개 쪼이인데 그런 모습이 정말 어디를 갔는가 하고 꼬리를 내리고 정말 놀란 모습으로 정말 주인 품으로 파고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어떠한 도둑이 덩치가 큰 도둑이 와도 그런 게 없는데 이 천둥번개 칠 때 천둥번개만 치면은 이 늠름했던 대견스러운 저 풍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냥 그 체면이고 뭐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인 품 안으로 파고들면서 평상시에는 절대 침대 위로 안 올라와요. 근데 이 천둥 번개만 치면은 그냥 뭐 그런 모든 거 다 집어 던지고 그런 체면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던지고 주인 품 안으로 파고 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 강아지 조이가 자기의 체면, 이 풍채,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주인 품 안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뭔가 누군가 그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것도 슬기로운 행동이고 또 뭔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행동인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그 도움이라는 것은 어떠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술을 또 어떤 누군가를 도움을 찾는 거 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 뭔가 해결자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해결되지 않고 절망과 슬픔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정말 일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거를 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너를 부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지금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든다라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술을 향하여 손을 들고 또 뭔가 자기가 그 일순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마약 또 어떤 중독성 있는 그것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그걸 우리가 땅을 향하여 세상 것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불변성, 또 영원성 이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봤던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산,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죠. 영원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일순간 잠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에는 영원한 2절에 그래서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시작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도움을 내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도 또 어떠한 나에게 잠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은 바로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진정한 힘이 되는 것, 정말 힘이 되는 것, 영원한 것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건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는 바로 그 산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약속했던 것은 상황이 바뀌면 그게 언제든지 약속이 깨질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약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진정한 도움, 영원한 도움,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한 도움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에 그들이 조금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서 귀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자들, 파워풀 피플에서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봐야 될 구체적인 이유, 왜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지를 시편 기자는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오죠. 자, 3절에 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신중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뜻은 발을 잘못 디뎌서 흔들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주로 흔들리고 이렇게 발을 헛디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던가요? 어떨 때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문제가 내 인생의 한 짐으로 내 어깨에 짓누를 때에 내가 그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똑바로 걸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나 내 인생에 지워지는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가다가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틀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놓고 너 그래 한번 잘 살아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인생들은 우리가 다 살아봤으니까 알죠. 적게는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가깝게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 인생이 어때요? 인생의 그 무게, 인생의 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무거워요.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보면 때로는 밤잠을 설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을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울 자를 찾아 나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지고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든든한 무엇이 돼요?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때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짐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꾸역꾸역 아니요, 나는 내가 내 짐 지고 갈게요 하면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사람에게 지어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짐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냥 아유 목마르네 라고 하는 사람은 덜 목마른 거죠. 정말 갈증이 나고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정말 헐떡이면서 찾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그러한 심정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내 인생의 이 짐들 도저히 나 혼자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헐떡이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면서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 스스로 지고 갈 때는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이 이제는 든든한 하나님의 버팀목의 힘을 빌어서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문제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흔들리고,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그 짐들 너무나도 이 척박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짐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너무나도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나 끝날까? 내 인생 가운데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 데에는 그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시편 이 121편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순례자라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는 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많은 지방의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그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이제 순례자라고 하는데 그 순례의 길이 어떻겠어요? 편하지는 않죠. 오는 길에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녁이 되면 자야 되는데 잘 때에 그 짐승들이 이스라엘 그 순례의 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짐승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이 뭔지 알죠? 불침번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밤에 무리들이 잘 자야지 다음날 또 순례길 가운데서 그들이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수꾼을 기용을 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을 고용했던 파수꾼이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섰던 그 불침번이 잠을 자버리면 어떨까요? 잠을 졸면 경계망이 뚫어지게 되겠죠. 졸면은 경계망이 뚫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된다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을 향하여서 나를 해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반면에 하나님이 아니고 짜가 그 파수꾼을 고용을 했다면 그 사람은 돈만 받고 졸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경계망이 뚫어져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악.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리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제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너희를 향한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전문적인 참된 파수꾼으로 있는데 너희들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 죄가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그러한 파수꾼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 그 순례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 우리의 순례의 인생길 가운데 잘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고 죄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그 웅덩이를 파고 만들고 이렇게 구축을 해 가지만 그 구축한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웅덩이에 물을 부어도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죄악이고 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는 그 터진 웅덩이를 찾아 나서는 너희 인생들이 바로 죄인이고 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파수꾼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잘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도 안 맡기고 세상적인 거에 맡겼는데도 그것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게 본다라고 밤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세상 땅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산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지막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땅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내 오른쪽에서 내 인생의 그 순례의 길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내 무엇이 되겠다? 그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누구를 그늘 삼아 살아간다 할 때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상으로 여자는 삼종지도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집 가기 전에는 누구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고 이 말은 똑같죠. 결혼해서는 누구의 그늘에서 남편의 그늘에서 살고 남편의 도움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일찍 가게 되면 누구의 자식 그늘에 살고 이런 우리는 유교적인 그에서 나오는 하나의 교훈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누구 그늘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에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데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는 것이냐면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된다 할 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강한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강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그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 그늘이 강력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또 밤에 달이 너희들을 해칠 수 있는 낮에 해는 그 중동 지역 거기 낮에 해와 밤의 그 온도는 무려 그 온도 차이가 30에서 40도가 차이 나요. 30에서 40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더울 때에는 그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밤에 달이 밤에는 추울 때 또 밤에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지키시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그러한 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런 위협하는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우편에서 강력한 그늘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산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 골짜기를 살아가면서 거의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되 강력한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우편에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순간에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잠시 잠깐은 우리를 위기를 모면해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음 날 바로 절망과 슬픔과 머리만 띵하게 아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도 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면하게 되는 것들이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출입하는 발걸음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시편 118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여호와가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일까? 두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누가 존재하냐면 사단 마귀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일들이 언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사단의 모든 사단 마귀들의 그러한 활동들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면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안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잠시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참된 파수꾼이라는 것. 짜가 사꾼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된 파수꾼으로 마지막 그 날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많은 것들에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감당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면 내 그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늘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다가오는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오늘 했던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어떠한 가정이든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말 못할 그러한 많은 인생의 짐들 가운데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더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도록 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경상도 땅은 불교의 영이 참 센 곳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 가정들에 보면 이렇게 한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있고 그 가정 안에 또 대대로부터 가정에서 그 불교의 가정이 있죠.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참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핍박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다른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기의 그 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그 산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에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발걸음에 힘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파수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인생에 참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짐들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